먼저 오늘 8장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 지난주에 원래 말씀에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8장 시작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반 시간은 짧은 30분인데 그냥 짧은 시간이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30분 정도 지나갔다 하지만은 실제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시간 개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종종 보면 어떤 은혜 받은 분들 있잖아요. 막 밤새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한 20분 됐나? 30분 됐나? 그런데 보니까 하루가 지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10시간 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되는 분도 있지요. 기도하다 보면. 시간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조용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뗐는데 앞전 처음부터 6번째까지 인을 뗐을 때는 무언가 진행된 게 아니라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무언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3절에서부터 5절, 즉 7번째 인을 떼고 나서 천사들이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때 불질 않았어요. 아직 첫 번째 나팔을 불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림이, 환상이 또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먼저 해석할 때에 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서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을 집어넣으면서 내용들이나 어떤 비유라든가 말씀들이 앞과 뒤를 연결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만은 여기에 보니까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향유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향이, 하늘로 올라오는 향이 기도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갑작스레 나오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도. 자, 이 정도로 해놓고요. 다시 우리가 7장에서 전체 이야기, 즉 6번째 인을 띠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그림이 대체 뭐냐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바로 인침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7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자, 다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먼저 지금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흰옷 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본 거예요. 하나같이 다 흰옷을 입었어요.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24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요한에게, 요한아,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또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그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7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흰옷을 입은 무리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하거나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본인이 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장을 찍죠. 한국에는 이제 도장을 찍는 것도 있지만은 사인을 하는 문화도 되더라고요. 여기 캐나다는 도장은 없고 다 사인이죠. 물론 도장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든 회사라든 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을 친다는 것은 사인을 하는 것인데, 사인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조건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다면 그 페이퍼에 있는 집, 하우스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사인을 해서 도장을 찍었을 때는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귀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해석들이 우리는 캐나다에 살면서 더더욱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지터로 왔든지 아니면은 템포러리로 유학생이나 아니면은 워킹 퍼밋을 받아왔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 그것이 발전되어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캐나다 법에 따라서 시민권을 받으면 캐나다 사람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캐나다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선서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바로 혀가 막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듯이 막 영어가 잘 나오느냐?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캐나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표현들의 느낌의 필링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그냥 줄줄줄줄 순종해가는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립니다. 반대로요,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은 전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내가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분명히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고 생활을 해보니까 아니야. 두 번째는 볼 수 있어도 세 번째는 보기 어려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강석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인치심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깨닫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강력하게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선포하지만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계속적으로 무엇에 현혹되냐면 내가 무언가 하는 그런 어떤 종교 그런 데에 굉장히 심취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당당하게 예배드릴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오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더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든 살았지 못했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14만 4천이라는 것과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을 구별한 내용을 제가 이미 그 거래 주보에 내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하면은 14만 4천은 이것은 충족되어진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각 지파 12지파의 천을 각 지파에서 천을 곱하니까 이제 이게 14만 4천이 나온 거다. 그러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21장 이 본문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충족된 거래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7이 완전수인데 그 7의 완전수가 10이라고 하는 수로 인해서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천을 곱하면 12에다가 천을 곱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적인 개념에서 제일 크다라는 말, 많다, 넓다, 너무 크다라는 숫자의 개념을 일상적으로 천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유다인, 이스라엘,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지만 지금 뭐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가져가자고요. 그렇다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예수 믿어야 되나, 돌아와야 되나? 난센스예요. 그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된 자의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그들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사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저 철저한 유대주의 학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관심이 있어서 와서 배우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이방인들 함께 교회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로마 그 중에 모든 나라들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 지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전체는 아니지만 얼마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되어져야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함께 되어져야 완전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학사상의 부재예요. 구원의 완성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의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는 자에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원래의 민족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사상인 거예요. 큰 두 번째로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이 한쪽 이야기만 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한 한쪽으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로 본다면, 순서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환난이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환난 속에서 있었고 그 환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난과 고난이 큰 환난이다, 너무너무 큰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표현적으로 큰 환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인 거예요. 그런 환난이 왔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심을 주셔서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구원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고 또한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흰옷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온 족속의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영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온 족속, 세계의 온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하심이 자기 스스로 각자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노력과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인을 주시고, 어린 양은 바로 자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빈도수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오는 찬송이 바로 다 이거예요. 구원하심이 주님이 있었구나. 그래서요, 본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예를 들어서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요, 병이 들었고요, 아니면 전혀 물질도 없고요, 아니면 좀 대학이라든가 어떤 공부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조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그럴 때 보면은 막 그 말씀이 엄청난데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지식도 없어요, 내가 능력도 없어요, 내가 기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걸 이미 영이 깨닫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게 없어요. 내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자꾸만 내 모습 때문에 깔아앉는 것은 마귀가 나를 끄집어내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셔서 우주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이 7장의 본문에서는 세 번째가 나옵니다마는, 흰옷 입은 사람들, 무리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우리 한번 같이, 너무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이제 그 환난에서 벗어나면서요, 영원히
그리스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환난에서 흘렀던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만 있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치심을 받고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장에 연결돼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미래에 살아갈 그 놀라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요. 생명수 샘에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흰옷 입은 그 성도들이 지금 힘듭니다마는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우리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이미 똑같은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이미 5장에 말씀해 놓고 다시 8장에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뗐는데 나팔이 쫙 나온과 동시에 첫 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이때의 성도들의 기도의 그림이, 기도의 환상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또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앙이 반복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8장 5절입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인을 떼면서 엄청난 세상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요 놀라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 또 이번에 합의라고 하는 이 하리케인이 와가지고요 지금 난립니다. 지금 물이 잠기고요 엄청난 그 재난 구조를 가진 국가라도 소수묵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를 다 이렇게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자연의 변화보다 더 심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밴쿠버 지역은 큰 그런 쓰나미나 태풍이 좀 하리케인이 안 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뉴웨스민스터나 리치몬드는 프레저강 사이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다 잠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메트로 밴쿠버는 아마 비시주는 거의
나라가 망할 거예요. 완전히 리치몬드가 물에다 잠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을 겁니다. 이번에도 북쪽에서 파이가 계속 나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일어나야 굉장히 무섭고 힘들고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지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 천둥치는 이 태풍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있어요, 이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은 비전관에 와서 기도하고요, 또 어떤 시간 내는 분들은 집에서 어떤 기도든 그 기도가 오늘 여기에 응답이 되기만 되면은, 하늘로의 응답이 되면 다시 땅에 쏟아질 때는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자꾸만 간과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의 응답들이지요. 할렐루야. 아우젯에 아이들의 예배가 시작된과 동시에 또 유스 예배가 시작됐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냥 대소로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전체 원주민들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원주민 아이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원주민 사회 일하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안 모입니다. 얘들 밤새 놀고요, 술 먹고요, 다른 짓 하고 아침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호전 가보셨잖아요. 그래도 많이 개발된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세계 큰 거예요. 세계가 꽉 찼어요, 이 원주민 마을에. 자기들이 버린 거 자기들이 다시 그 공기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시는데도요, 상관 안 해요, 이 친구들은요. 우리 갈 때마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새마을 운동할 때 토요일도 학교 갔으니까 주일날인데 오전에 다, 그죠?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녔던 도시는 모르겠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동네마다 청소했잖아요. 다 체크하고 그 동네마다 그 제일 6학년 높은 반장 하나 세워가지고요.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니까 어른들도 일어나서 같이 동네 청소 다 하고요, 불 다 뽑고요. 요사이는요, 요사이는 보니까 이제 색강을 살리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먹을 만큼 살 만큼 됐어요. 시골도 다 자가용 있고요, TV 있고 냉장고 있고 다 잘 살아요 이제요. 그 옛날에는 그냥 그런, 이게 지금 강들이 죽고 다시 그것이 자기들 식탁으로 와버리니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해가지고 이제 색강 살리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동네에 다 도랑들. 아우젤의 변화는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천둥 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거기에 지도자들, 청년들이요, 또 어린 아이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때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란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얼마나 더 감격하고 기도의 불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불이 붙어서 복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